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도 환히 빛나시는구먼요. 네, 어둠 속에도 빛나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일 밤입니다. 또 일주일 지나면 이제 2019년도 첫 수요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1월 2일이군요. 그날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마지막 송년 수요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비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수요일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실 텐데 아마 수요일날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꽤 많이 계시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셨고 내 기도의 자리, 내가 드려야 할 예배 시간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직영 구입을 위해서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만날 때마다 웃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수요일날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웃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이지만 한 번 더 웃어주실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합니다. 혹시 어두우면 이만 반짝하는 건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반송도 해보고 돌이켜보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사울 왕이 했던 실수, 저질렀던 시행착오를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과 깨달음도 얻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택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사울도 나름대로는 왕 노릇을 좀 잘해보려고 처음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하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그랬는지, 생각이 짧았는지, 교만이 들었는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부탁을 듣질 않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울 때, 싸우고 싶지 않고 싸울 능력도 없었고 너무도 고달팠을 때 아말렉이 끝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대전투를 벌여서 여호와 니시의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은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던, 싸울 생각도 없었고 제발 안 싸우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이니 그들은 나의 공의를 따라서 진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아말렉과 싸우는 사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울왕이여, 아말렉과 싸우거든 반드시 진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게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울이 보니까 소가 좋은 게 많아요. 이거 왜 다 죽여? 이거 데리고 와. 쓸모없는 건 다 죽이고, 양도 아주 토실토실한 양들이 많아요. 저 양들도 다 끌고 와. 조용조용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걸 다 진멸해야 됩니다. 이것이 헤렘의 법칙이요, 구약의 헤렘의 법칙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진멸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것을 슬쩍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해타산 때문에 소와 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왕이여,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이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그랬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편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사울왕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해도 저 당신의 뒷마당에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 양떼들 우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소떼들 우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당신이 숨기려고 해도, 당신이 거짓말을 해도 저 뒷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당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뒷마당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변명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생님, 그거 토실토실한 걸 제가 일부러 고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그런 거지요. 제가 가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 사울이 말하기를 제가 그거 왜 안 죽였느냐 하면 그 소하고 양 제일 좋은 거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괜찮은 걸로만 제가 골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시야에 사무엘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당신의 의견과 생각을, 당신의 판단을 따른 제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앉으라면 앉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판단,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지금 또 사울이 변명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울이 인정을 하긴 합니다. 제가 어기긴 어겼습니다. 그런데 제 백성들이 막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이러냐고, 저러냐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말 저 말 그거 다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할 때가 있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할 때가 있는 법, 왕은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리십니까?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릴 일이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외면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35절 전반부를 보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거나 미운 게 아닙니다. 슬펐습니다. 당신 아마 슬픈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 흉내내는 신앙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종교적인 습관 속에 매달려 살다가,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왕도 성령 충만했어요. 사울왕도 제사 드리는데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사울 왕도 백성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신앙은 아마도 흉내 신앙.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사람, 열심히 흉내내는 사람. 그러니 당신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그리고 사울은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왜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냥 순종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고 사무엘 선생님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75억 인구가 다 75억 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주님. 내 의견이 이렇다니까요. 이분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분은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못 듣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 의견이 이래서 나는 내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이 사울이 지은 죄를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끌어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친다는 것, 지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살려와서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헤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렘의 법칙을 제가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렘은 진멸한다는 뜻인데 죽이는 것이 바치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말하는데 뭐하러 죽입니까? 죽이지 말고 제가 하나님께 그냥 산채로 바칠게요. 죽여야 합니다. 죽이는 것이 바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가장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때 가장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헤렘, 진멸하여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입니다. 헤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면 그 재물을 다 진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아도, 당신의 의견도, 당신의 고집도, 당신의 생각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재물이 됩니다. 그런 뜻이었으나 사울은 그것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면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뒷마당에는 그렇게 뒤에서 우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속에도 그런 자아가 있을지 모르죠. 내 의견은 이래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래요. 그래서 못 듣겠어요. 아주 간단한 일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내 판단은 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원죄가 거기에서 나온 거죠. 내 생각에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이 불순종이 되었고 원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사울왕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과 비교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본 것입니다. 사무엘의 신앙을 흉내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사무엘에게 택함을 받았으나 다윗에게는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허물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도 그래도 울면서 다가갔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심판을 받아도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생
종교적 습관과 분위기에는 젖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늘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실감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공중기도, 대표기도, 왕으로서의 기도 말고요. 정말 영혼 깊은 곳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보았을까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왕이었으니까 공중기도는 잘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영혼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사울왕의 믿음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속마음이 늘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이 늘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고 늘 생각하고 주장하고 자아를 과시하고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송년수일 이 밤 우리의 모습도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의 뒷마당에도, 내 마음의 뒷마당에도 저렇게 소와 양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아, 내 고집, 아주 간단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자신과 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뒷마당 하나 청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오래된 습관, 길들여버린 생의 언어들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아서 고민을 하는 것이 뭐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이 아닙니다. 뭐 교회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 야, 설교를 하면 말대로 살아야 할 텐데 설교하고 말대로 살 수가 있나? 사랑하라고 맨날 평생 설교해야 할 텐데 나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랑할 자신도 없고 용서할 자신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화끈양 있지 않습니까? 원래 화끈양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화끈양. 그리고 울컥, 꿈틀. 그리고 내가 누군데 그거 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목사 흉내 내면서 갈까요?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있는 이준원 목사가 그래도 상태가 안 좋긴 해도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가 맨날 왈칵하거나 그냥 화끈하거나 그냥 불끈하거나 그냥 뭐 이러면 여러분이 기대치에 어긋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 흉내 좀 내주세요. 좀. 목사님들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목사님들은 7번씩 70번씩 참는 거 아니에요? 맞아, 기대치가 있지. 기대치대로 살아야지. 고민이 많아요. 그게 화끈양, 울컥, 꿈틀, 팍 뛰어서 때려놓는다. 내가 누군데, 뭐 다리가 저절로 떨려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누군데 그러면 막 다리가 떨리면 한 다리가 막 짝다르 바뀌면서, 그러면 이게 고쳐졌느냐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쳐지셨어요? 고쳐진 분 계시면 저도 고쳐진 거예요. 그건 안 고치더구먼요. 절대로 안 변하더구먼요. 그러면 저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순간 또 꿈틀하는구나. 이 못난 것 알게는 된 것 같아요. 지금 또 시작이구나. 내 자아, 이거 또 시작인 것 같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인격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권사님께 바라는 인격 기대치가 있죠. 저분의 말과 의견과 판단과 사고방식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내 뒷마당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 생각할 때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떠나서 탁 무인도에 갔는데 무인도에서 먹을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죽진 않아요. 거기서도 내가 기도할까?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할까? 내 신앙 혹시 순 사람들을 쳐다보는 대인용 신앙은 혹시 아닌가? 정말 내 영혼 깊은 곳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한 것일까? 과연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거 계급장 다 떼놓는 거죠. 목회자라는 것도 다 떼놓는 거죠. 저는 뜨겁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긴 시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텅 비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에게 좀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티머시가 약한 분들은 늘 평생 흉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믿는 신앙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인티머시, 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티머시가 약한 분들은 intimacy with human,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인가요? 연속곡 제목인가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았던 건 맞나요?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감이 약해지면, 경험한 바가 없으면 사람과의 인티머시도 약해집니다.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제목을 한번 이 송년 기도회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찬송 복음성가 한 곡과 찬송 한 곡 같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는 사이에 혹여 내 마음의 뒷마당에 양과 소들의 우는 소리가 있거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자기 모순이 있거든. 이 모순과의 평생 싸움인데요, 이 자기 자신과의 모순,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룩한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